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니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는 것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이곳저곳에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하면서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나요? 결과적으로는 그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해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어떠한 기적들을 찾아서 우리의 그 생각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기적들이 수많이 나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도 별로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들 그리고 그 표적들은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삶 가운데에서 그 표적이 드러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의 혼례 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도 아마 많이 유명하셔서 그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옛날에도 술을 먹었었네 포도주를 먹었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혼례잔치는 술과 어떠한 그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 혼례잔치를 통해서 물이 포도주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조금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어느 날 가나안 혼례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혼례 예식 가운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에게 그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가나안 잔치 혼례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연회장과 그 혼례를 진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주인일지언데
그 연회장에 부족한 포도주를 왜 예수님한테 이야기할까요? 라고 생각한다면은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적을 바라거나 어떠한 요행을 바랬겠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어떠한 일들, 놀라운 일들, 자연재해나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거저 이행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바꿔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무엇을 기도하냐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간절한 간구의 내용을 담고 자신의 바람을 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연수가 짙어지면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하게 되는 기도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을 바꿔 말하게 되면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내가 비록 나의 원함과 어떠한 갈망으로 기도를 시작했을지라도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변환되어져 감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도 중에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내 기도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그 기도가 합쳐지면은 그곳 가운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적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물론 자신의 간구와 어떠한 바람을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그 도랑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6절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라고 하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환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대부분 그 집신들 오늘날 이야기하는 샌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땅이 척박하여져서 어느 날 가게 되어지면은 길을 걷고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 발에 먼지를 물로 씻고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이런 정결 예식을 하는 예식에 쓰는 도랑아리인 것입니다. 그 도랑아리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인들에게 그곳 가운데 물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물을 채우라에서 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 사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당시의 하인들 종의 신분은 어떠하였냐면은 그 생사 여탈권이 그 주인에게 속하여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종이 그 정결 예식, 흔히 말하는 더러운 물이죠. 정결 예식 발 닦는 손 닦는 물이니까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더러운 물을 마신 주인이 화가 가득 차가지고 아마도 종에게 너 이제 저 종을 죽이라 라고 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이 하인들은 어떻게 행하였냐라고 한다면은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그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요? 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연회장의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연회장 사람들이 도무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연회들을 보통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먼저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서 이 맛을 충분히 음미하고 그 사람이 취한 뒤에 그보다 약간 떨어지는 것을 주어가지고 그냥 마시게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왜 처음에 안 좋은 포도주를 주고 왜 나중 가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맛이 좋은 포도주를 내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 건가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에 있는 물로 떠온 그 포도주가 바로 이 포도주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은, 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연회장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듯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목적에 맞았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정결 예식 가운데 쓰여졌던 그 물이 그 연회장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나타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의 원천임을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물로 된 포도주가 도무지 어디서 났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게 되어지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본문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았으나 이 능력,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안다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물 떠온 하인들이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들, 그 사실들을 모두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말하면 자연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도 그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오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알았다라고 하나요? 바로 물 떠온 하인들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될 역할이 바로 이러한 역할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풀어주는 자들이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났을 때에 이 드러난 일들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어떻게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이 이 일들을 겪고 나서 다음날, 그 다다음날, 아니 평생을 걸쳐서 이 하인들이 이야기할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 목숨을 걸고 순종하였더니 그 정결 예식에 뜨는 그 물 떠오는 발을 씻는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알았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첫 표적, 기적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물론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습니다. 제자들이 믿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표적만을 쫓아온 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더하여지지 않는 이유가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를 아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사실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떠한 큰 은혜를 입더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악독을 행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요? 손가락질하면서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그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듣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은 자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떠온 하인들이 마찬가지로 내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압니다. 이 포도주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일하여서 나타냈더니 그곳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드러날 때에 이 기적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였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일들의 출처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물떠온 하인들은 깨달았듯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다면 그 사랑을 경험한 자답게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맞아서 자꾸만 놀라운 일들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흐르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드러난 일들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